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말씀 많이 읽으셨어요?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성경을 읽기를 통해서 주님의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이 있을 줄 아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사람 그리고 땅, 통치,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땅들이, 그리고 뱀, 사단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단은 그 머리,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하시고 타락하시며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커다란 계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그런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바라볼 수 있으면서 살아가야 됐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본성들이 점점 악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라고 하죠.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악에 치달았는지 하나님께서 물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을 하시면서 노아라는 족장 시대부터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후손들이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너는 네가 거주하고 안주하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 내가 주신 땅이 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안주할 수 있는, 잘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족과 그 땅을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그 믿음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닮고 싶은 성경 인물이지만 그가 완전한 사람, 네. 듣기 싫어요? 네. 완전한 존재는 아니죠. 그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는 것,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후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야곱이었던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괜찮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좀 괜찮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잘 모르시죠?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신다면 별로 좀 좋은 성향의 인물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날 때부터 자신의 형이었던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쌍둥이였죠. 속임수에 능한 자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쓰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장자에게 줄 장자권, 재산과 또 앞으로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줄 수 있는 그 장자권을 본인이 갖고 싶어서 자신의 형이었던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눈속임하면서 결국은 그 장자권이 자신에게 축복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그렇게 얄팍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에 형이었던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이 장자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야곱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곳에 머무를 수 없고 떠나야 되는데, 그 목적지를 삼촌이었던 라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삼촌 집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빈털터리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도망자, 그것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가는 도중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35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보시고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이것이 우리가 들어본 바 있는 사닥다리 환상이라고 하거든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5절인데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알고 있는 너의 조상이었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 약속의 말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될 것이다. 모든 땅을 주겠다라는 땅의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백성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을 주었던 그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빈털터리에다가 지금 생명을 당해도 쌀 만한 존재죠.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곱이 느끼는 게 있었어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와,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내가 지금 도망 나와 있는데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를 못했네. 하나님이 이 장소에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에서 19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베델이었어요. 이곳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현장을 베델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렇게 기억하고 이제 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갑니다.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이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를 하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지금 빈털털이 처량한 도망자의 신세에서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셨는데 내가 후에 이곳으로 돌아올 때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주를 향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갑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였어요. 야곱이 지금까지 못된 속임수로 자신의 유익을 취했던 자였는데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에 가서 계속 당했죠. 사랑한 눈에 보이기 너무 이쁜 라헬이라는 딸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더니 알고 보니 첫 번째 누구랑 결혼하게 됐습니까? 레아랑 결혼하게 됐죠.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속아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20년이 된 그 말쯤에 그가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양과 소와 염소들을 가지는 그런 거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했었던 약속 다시 돌아올 것을 명령하셨죠.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 나에게 맹세했지 않느냐? 내가 먹을 것과 입을 옷 평안히 올 수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이곳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는 20년 동안 일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죽도록 고생했지만 많은 것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올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기를 결정하고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에게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가장 커다란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두려움이었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형에 대한 두려움이죠. 분명히 자신의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오긴 와야 되지만은 이렇게 마음 한켠에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또 머리를 써요. 어떤 머리를 쓰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조를 지어서 나누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맨 뒤에서 가게 되었고 1조를 보내고 2조를 보내고 3조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물들을 하나씩 앞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서요. 그리고 그 맨 1조가 혹시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이것들을 받으면 에서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겠죠? 그래도 이놈을 죽여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온다면 두 번째 2조 3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야곱의 얄팍한 술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 중에 씨름을 하는데 여전히 이것이 그에게는 커다란 두려움이었어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 죽어요. 얼마나 이것이 두려웠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에서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자신이 지금까지 고민했던 것,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던 것은 솔직히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그를 안아주고 같이 너무 반가워해 주었거든요. 뜻밖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것이죠. 인간의 얄팍한 술수로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천사와 씨름에서 지지 않으려고 축복 안 해주면 앉으려고 하는 그런 막 극단적인 그런 감정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밤도 못 자고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은 굉장히 적은 그런 퍼센트라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인간적인 얄팍한 그런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고, 여기서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지만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런 일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하게 됩니다. 형님, 제 재산 다 가지세요. 에서가 아니야, 괜찮아, 나도 많이 있어 라고 할 만큼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에서가 자, 우리 빨리 가자,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야곱이 먼저 가십시오, 우리 식솔들 또 종들을 데리고 가면은 그 빠르기로 걸어가면 우리 다 지쳐서 다 못 갑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었죠. 그는 계속해서 베델을 향해서 전진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밧단 아람 그 삼촌 집이 있었던 곳에서부터 평안히 이제 오게 됐는데 그가 가야 될 목적지는 바로 베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성읍에 이르렀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쳐버렸어요. 여기서 이 세겜은 이 당시에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문화적인 어떤 혜택과 여러 가지 경제의 흐름들이 좋았던 곳이죠. 그곳에서 안주해버린 거예요. 그가 가야 될 베델로 가지 않고 그냥 그곳에 보니까는 여기가 살기 살기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주해버렸어요. 이것이 문제였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창세기 30 그 다음 구절 같이 보여주십시오. 창세기 3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딸 디나가 있었는데 그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거예요. 강남이라는, 우리 서울에는 강남이라는 땅이 뭐 악의 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모든 어떤 그 유흥하는 그런 문화들, 그런 세속적인 문화들의 집약체, 또 세상의 트렌드들,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곳이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우리가 그 근처에 머문 거예요. 하남에서 딱 우리 머물러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딸들이 강남 구경 한번 간 거예요. 그곳에 딸들을 보러 간 거죠. 아, 거기 가면은 맛집은 뭐지? 거기는 어떤 옷들을 입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딱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안당을 만난 겁니다. 세겜이라는 추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추장이 디나를 보고 마음에 든 거예요. 겁탈을 하게 됐죠. 강간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욕을 보이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의 12오빠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근데 그 와중에 세겜 이 아들들이 와서 저가 디나를 사랑합니다. 디나와 혼인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혼례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만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화친하고 결혼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 아들들이 우리와 한 결례를 이루려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고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았다. 할례를 요구했죠. 그래서 그들이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제거하는 그런 행위이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하면은 거의 죽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할례를 받은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급습을 했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세겜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보복했죠. 그 분노를 가지고 그대로 보복해버렸어요. 오늘날 많은 여러 가지 신문들 속에서 천을 공로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혹은 우리의 가족들을 해를 입혔을 때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이 다 같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 분노를 그렇게 잘못 풀게 되어지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창세기 33장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분노였어요. 정당한 분노였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죠. 그렇게 할례라는 거룩한 도구를 가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도륙해버리는 잘못된 보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복이 그때에는 마음이 시원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야곱의 가문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여기서는 방법이 없는 걸요. 놀랍게도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인 35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 지금 큰일 났지?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다시 한번 너희들의 군사를 정비해.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옆에 있는 나라에서 군사와 무기를 사.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기면 돼 라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 나랑 약속했던, 내가 이야기했던, 내가 너에게 복을 이야기했던,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했던 베델로 올라가 였어요. 그게 무슨 전쟁에 도움됩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여러 가지의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들이 있는데 베델로 올라가.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됩니까? 현실적인 방법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야곱이 깨닫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안주했던 이 좋은 땅이었던 세겜 땅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을 다 묻어두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베델로 가 였어요. 내가 너에게 말했던,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했던 그곳 베델로 가. 전쟁 준비를 한 것이 아니죠. 예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셨고 주변 사면을 고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손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밧단 아람, 야곱이 외삼촌 집에 머물렀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이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 더 이상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름을 바꿔주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자신의 유익만 취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야곱 아니야. 세겜에서 일어나서 이곳으로 온 너는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11절,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이것이 언제 명령한 겁니까? 에덴에서 명령한 것이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겠다.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겠다. 메시아, 구원자가 너로부터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것이죠. 그 곳이 어딜까요? 14절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곳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베델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곳이고 이 베델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곳이고 이 베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이고 이 베델은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소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연약했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자신 눈에 보기에 좋은 세겜 땅에서 머무르고 싶고 안주하고 싶었죠. 이런 연약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베델로 가기를 원했고 그가 결국은 베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델,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 그리고 베델, 또 베델인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베델은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 주시며 이 땅에서의 죽어 있었던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곳이 어디일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 그리고 베델, 또 베델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 그리고 교회, 또 교회여야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세겜 땅에서 안주하고
주저앉아서 그곳에서 있는 여러 가지의 좋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들 혹은 악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우리들의 생각으로 또 우리들의 감정으로 풀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더 낙심으로 빠져들게 할 뿐이죠. 우리들은 세겜 그리고 세겜 또 세겜이 아니라 베델 그리고 베델 또 베델, 교회 그리고 교회 또 교회여야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세겜에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교회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시죠. 지난 몇 주간 몇몇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가난한 성도라고 할까요?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한 몇 분의 성도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교회 근처에서 식당에서 교회 어떤 가게를 하시는 사장님이셨고 또 교회로 방문하신 교회 산책하시다가 방문하신 어떤 성도님이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를 가보지 잘 못 가고 혹은 아직 정착하지 못한 그래서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교회 가셔야 돼요. 우리 예일교회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좋은 교회들 많이 있어요. 그 교회 가셔야 돼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방황하시면 안 돼요. 돌아가셔요. 교회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거든요. 코로나는 기간 동안 교회에 못 나오면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이것도 괜찮네 라고 주저앉아 버린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세상은 그렇게도 괜찮아, 그것도 뭐 나쁘진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연약해져서 주저앉고 싶고 또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너 교회야. 교회, 그래도 교회, 그리고 교회, 또 교회여야 돼. 왜냐하면 이곳에서 너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완전한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이 있었고 이번 주일은 나 교회 갈 마음이 아니야. 지금 내가 그 갈 상황이 아니야. 내 마음이, 감정이 그렇지 않아.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이 다른 것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오라고 한 것처럼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계시고요. 이곳에 복음이 있고요. 이곳에 은혜가 있고요. 이곳에 소생함이 있고요. 이곳에 회복이 있고요. 이곳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교회, 그리고 교회, 또 교회여야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신 이 교회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날마다 옮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베델에서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이 교회에서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야곱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연약하고요. 삶이 힘겨울 때 우리의 얄팍한 술수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며 살기에 턱없이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겜이라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좋아서 주저하고 안주하며 있다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베델 그리고 베델 또 베델이어야 된다. 베델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리들에게 교회 그리고 교회 또 교회여야 된다. 이 교회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밀하신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죽어있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시 희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그리고 교회 또 교회여야 됩니다. 연약한 여러분들의 인생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 그리고 교회 또 교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야곱이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교회에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죽어 있었던 하늘나라의 소망을 다시 꿈꾸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지혜로 일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교회로 나아가서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베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연약한 자이고 긍휼이 필요한 자이고 속임수도 있는 자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턱없이 부족한 이름, 바로 야곱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베델에서 우리의 이름이 변화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줄 압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시 꿈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마음으로 세겜이라는 우리들의 세겜에서 안주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들을 베델로 초청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성도들이,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어쩌면 같이 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안주하며 주저앉은 세겜에서 베델로 나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그곳에서 우리의 낭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능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며 교회, 그리고 교회, 또 교회가 정답임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